계속해서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대 제사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는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그랬죠? 그래요.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죄를 회개함이 없이 용서받는 것은 오히려 저주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초점이 그 본문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가 주제였어요? 서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상은 그 전에 대체적으로 큰 틀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제사장한테 가죽 줬다고요? 제사장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아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죽을 가죽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고 덮어주는 그런 예배가 되라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그 허물을 서로가 덮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오늘은 이제 화목제를 함께 공부하는데 화목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 화목제 전체적인 걸 먼저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많은 부분 반복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봐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규례를 말하면서 그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닌 다른 걸 기록했는데 여기는 반복이 되고 겹쳐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왜 반복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 예배에 있어서 너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내도 또 이게 나왔어. 뭘 또 얘기해? 뭘 지난번에 얘기한 걸 또 얘기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감사와 나눔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화목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원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1+1의 제사, 더하기의 제사다 그랬잖아요. 더하기의 제사. 그럴 때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다움을 상실하는 거다. 그걸 빼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레위기 7장 11절부터 34절 말씀에 화목제 보충 규례를 함께 공부해 갈 텐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 간의 친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어떤 제사들이 들어간다고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감사에서 드리는 제사,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 이게 12절부터 15절, 또 16절, 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의 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제사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레위기 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뭐 서원제도 그렇고 자원제도 다 감사가 전제되고, 사실은 모든 제사가 감사가 전제되죠.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물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뭘 화목제물로 허용했다고요? 유교병을 화목제물로 허용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레위기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유교병이 어떤 그 떡이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제사 중에서 모든 제사에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는 유교병은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유교병을 드리라고 허락된 제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사라고. 그럼 왜 화목제사에는 유교병을 허락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유교병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진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유교병을 드렸을 때 이걸 드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에 이걸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화목제가 친교를 위한 공동의 식사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친교를 위한 공동 식사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유교병을 화목제로 드릴 땐 드려라. 무교병을 드리지 말고 그때는 유교병을 드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동의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유교병 말고 무교병 이스트 안 들어간 거, 누룩 안 들어간 거 먹어보신 분들 많죠? 그 빵 맛있어요? 맛없죠. 네.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 근데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네. 국수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 교회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이건 제 원칙이에요. 제 지론이에요. 왜 제 지론인가 하면 제가 대학 때 합창단으로 여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음식이 맛있어. 음식이 맛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있어.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영락교회도 음식이 맛있고요. 충신교회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시원예비교회도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디서 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호를 확인해가지고 제가 사 먹다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음식이 김치가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교회는 부흥해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무교병 떡 미스트 안 난 음식을 같이 나눠보세요. 이게 무슨 맛인가? 맛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유교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했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 제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감사와 뭐라고요? 나눔이다.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화목제물의 고기는 남겨두지 않는다. 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라고 그랬습니까? 두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그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지만 셋째 날에는 남겨놓으라 그랬습니까? 남겨놓지 말라 그랬습니까? 남겨놓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남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답니까? 가증한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증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걸 먹는 자는 3일 후에 먹는 것은 죄를 짊어지는 결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 왜 화목제는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바로 철저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받은 은혜와 감사를 철저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았다면 혼자서 그 고기를 혼자서 다 하루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잡았다면 그 소를 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언뜻 해봤어요. 만약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지옥 중에 아마 그런 사람, 그런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매일같이 배 터지게 먹는, 또 터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또 터지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불행인 거죠. 지옥인 거죠.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갔을 때 그게 잠깐에 주어지는 기쁨이지만 지옥에 갔을 땐 그것이 영원할 때 그게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지옥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놀이기구 타면서 영원히 자유로드로 위에서 떨어지고 계속, 응? 그리고 계속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고, 이제 그만 먹을래요? 그러는데 뭘 더 그만 먹어, 너 이 세상에 혼자 배 터지게 혼자 잘 먹어놓고 계속 먹어하고 입 딱 벌리고 계속 쑤셔놓으면 아마 배 터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꼬매놓고 또 터지고 또 꼬매놓고 또 터지고,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참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게 진정한 예배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눔이 없고 여러분 함께함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점심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도 여러분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교제할 때도 그냥 교제하지 마시고 뻥튀기라도 하나 사오셔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기는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깨끗한 자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요. 사실 27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그런 흐름 속의 말씀을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고기는 어떤 자만 먹는다고요? 깨끗한 자만 먹는다. 그게 이제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의 고기도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한 자만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화목제의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는 축제적 성향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만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또 소제처럼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누은 고기들과 떡들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나누면서 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는 시간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실수가 임할 수 있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축제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가능성,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원칙과 금기를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 간에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를 나누면서 또 간증을 하면서 또 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그러다가 잘못된 자리, 타락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무슨 피를 먹든지 그런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막 은혜가 넘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가장 먼저는 말씀의 식탁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12강절기가 남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영적인 음식만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육체의 양식인 음식도 정말 같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갖고, 내가 또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베푸는 가운데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얘기를 나눠도 앞에 뭐가 있어야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나올 때 남자분들도 새우깡 하나씩 사가지고 오시고, 꽃갈콘 사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여러분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해도 여러분 좀 풍성하게, 우리 시온에끼는 뭘 하나 해도 풍성하게 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주시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되는 게 나와요. 이 추가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화목제물 중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 앞에는 없었던 화목제의 전체적인 이제 아우트라인이 있었잖아요. 그것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 바로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제사장에게도, 성도들에게만 그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에게도 그런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건데요. 화목제물 중 뭘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요?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에게는 그 흔들어요. 그럼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감사와 나눔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교역자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라 그랬다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뒷다리와 가슴을 받을 때 가장 감격이 커요. 뭔 얘기냐면, 목회자들은 어느 때 은혜가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칠 때 사실은 교육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축복이라는 거죠. 뭐 소제나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그때도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소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머리 뜨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사역자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목회 사역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현대 교회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 부교육자들이요, 사역을 안 해요. 목사가 됐는데도 사역을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사역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자기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생활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육자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종국적으로는 누가 손해가 되는 거죠? 성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네. 성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께 나누는, 그래서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도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목사 편 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편 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목회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대로 공급받게 되면 딴 생각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고, 오히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측 목사들이요, 딴 교단 목사들보다 타락하지 않아요. 이건 정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측은 제대로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말씀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이라고 하거든요.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여러분 모세의 손자면 그래도 영적인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가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때거리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누구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면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더 잘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소외되거나 잘못돼서 하나님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고 나눔을 가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중직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그것을 꼼꼼히 챙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초신자의 신앙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나 그리고 중직들은 이제 믿음이 있는, 정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인데,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정말 저기 떨어져서 혼자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함께 식사할 때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국수 먹을 때에 혼자 먹고 있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도 보면 간혹 혼자 먹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먼저 식사하고 일어나셨더라고.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내가 주머니에서 하나씩 쓱 꺼내가지고 친데레처럼 슬쩍 좀 이거 맛있는 거 좀 먹어요 하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씩 주머니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주는 데서 여러분 정이 들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껌 하나라도 더 주는 사람이 정이 들잖아요. 예? 여러분, 4월 10일에 투표할 때 그런 분 찍었죠? 네, 거기까지 가면 좀 너무 나갔다. 네.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안 좋아하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잠언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선물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뭐 선물이 꼭 커야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쓱 꺼내 가지고 주고, 제가 쓱 지나갈 때 어떤 분이 쓱 뭐 사탕이라도 하나 쥐어주면 기뻐요. 당 떨어졌는데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화목제를 잘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5대 제사를 함께 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왔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가를 잘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딱 와서 9시 예배 딱 드리고 끝나고, 어떤 분은 11시 예배 딱 끝나고, 또 뭐 2시 예배 딱 끝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목제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저는 오늘도 어떤 분한테 뭘 하나 쓱 주시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딱 열어봤더니, 아이고 너무 맛있는 그 사탕, 밀크 사탕, 수제로 된 거. 제가 너무 맛있게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힘났어요. 여러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